자, 하나님 말씀 잠언서 5장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지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갈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을 빌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나승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염려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아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5장에 있는 내용은 이방의 길로 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이유는 훈계와 멸시, 교훈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무릇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 명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시킨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굳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우리의 귀가 아주 구분할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또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방의 이 우상이라든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또 세상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단에 의미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냐? 3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수월이란 얘기는 지옥입니다. 미끄러운 곳. 그러니까 미끄러운 곳이 수월인데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데 내려갔다면 올라올 수 없게 미끄러워서 지옥을 얘기하죠. 어두컴컴한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다가 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간 것인데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하는데 이 애굽은 뭘로 맺어? 죄악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가득한 곳,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왔으니 다시는 어두운 곳에 또 미끄러운 가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굳건히 믿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월 자랑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어떠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왜? 이 명철에 대한 부분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의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라. 자, 왜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자, 9절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하게 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될까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후회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훈계할 때가 있어요.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훈계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후회한다. 우리가 이 선인들이 쓴 책을 접함으로써 인생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재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책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노후에 후회한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고, 내가 왜 내 몸, 육체의 관리를 셀프 컨트롤하면서 관리를 못했던고, 또 내가 물질의 관리를 왜 못했던고, 또 사람의 관리,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3절입니다.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나에게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부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이죠. 받아들여야 되거든. 받아들여야 돼.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큰 후회가 되기 전에 좀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견책이나 책망이나 또 권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들으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지금도 이 지역에 있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저를 또 가까이 지냈던 분이에요. 저희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쉬면서 해라, 쉬면서 해라, 쉬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어떤 부분에서도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 내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드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겠느냐. 그래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나는 생명수잖아요. 이 생명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밖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 넓은 의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음문물에 대한 부분을 먹고 살아라. 자, 18절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나슨 같고 아름다운 암로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소망이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더 위해주고 가까이 되겠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가정이에요. 가정 중심. 가정 중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음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마하겠으며 어찌 이방의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걷게 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이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어저께는 상당히 당황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이제 오래간만에 써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민등록증을 내가 두는 그 서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통장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증명 서류가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걸 찾아야 되는데 꼭 써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찾아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상자각 다른 증명서는 다 이 겉에 이렇게 있는데 그 주민등록 하나는 상자각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연찮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자각을 들치게 됐는데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상자각을 내가 들치지 않았다면 다시 어저께 꼭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인타발이 생기는 건데 어떤 생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이 상자각을 들 만한 지혜를 주님이 주셔야 내가 보는 것이지. 야, 만약에 가려졌다면 상자각을 들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나는 또다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또 순간순간 이런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대단히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22절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에 매인하니. 그럼 악인은 뭐냐? 안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인적인 삶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누이 강조합니다. 차를 타실 때도 기도하시고 차를 내리실 때도 기도하시고. 왜 그러냐? 차가 굉장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지나가다가 차가 와서 막 들이받은 적도 있어요. 뭐 하나도 안 다쳤지만은 상대가 술이 잔뜩 채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넓은 의미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작할 때, 마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늘 함께 나와 동행한다는 신앙이 임마누엘적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23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니라. 이 혼미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도 구분을 잘한다는 것은 명석하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이건 뭐 오지선다형 간에 구분을 잘하는 명석하네. 근데 이것이 구분이 안 돼. 그럼 혼미하게 되죠. 명석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훈계를 받는 사람이.
훈계를 해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훈계를 받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넓은 마음이죠.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걸 하게 될 때, 훈계를 한번 딱 했을 때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거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다시는 훈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욕하거든요. 욕을 합니다. 근데 훈계했을 때 내가 몰랐는데 깨달았네. 아이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네. 몰랐는데 그렇게 내가 운동해야 되겠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가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더 지혜로워져. 자꾸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만한 자를 훈계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한번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만한 자는 결국 미련하게 되는 거죠. 미련하게 되면 혼미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구분에 대한 부분이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할 때 그 훈계하신 분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관심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훈계는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 훈계를 꿀꺽 삼키면 보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나 권면 책망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좋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을 축하하고 또 복 받기를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